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와 거짓 예배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아들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정한 예배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을 통해서 오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그 경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뜨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돌보고 내가 찾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배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그 외의 것은 예배의 부수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이 건물 자체이기보다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나와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 이 두렵고 떨림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되 이런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고,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예배고,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심령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할까? 거짓 예배자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둘째, 거짓 예배자의 특성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모든 삶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거짓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봅니다.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다른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원래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을 바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예배의 형식은 드리고 예배의 재료는 제대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엉뚱한 것에 가지고 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배자들은 경건의 모양과 형식과 격식을 다 갖춥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교 제사를 바치는 동산으로 들어가서 우상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돼지고기와 부정한 짐승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여기서 거짓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스스로 몸을 정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 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 활동을 하지만 진정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없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만족, 나를 만족시키는 데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해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았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한번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쳤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예배자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는 자기 앞에 조금 실수한 아내나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하는 마음속으로 관계의 문제가 계속 확산되어집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이렇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죠. 가정에서도 관계에 파기가 있죠. 직장이나 다른 하는 사람들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구나를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시고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아픔과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말랑말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거짓 예배자는 형식은 있지만 결국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참된 예배자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오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셋째로, 참된 예배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어느가 다른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어느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강해해 왔는데 이사야의 핵심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축복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라고 외친 거예요. 죄인들아 그렇게 살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망하게 된 백성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고 나중에 모든 민족이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그날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그때까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아픔을 뛰어넘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네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데 너희와 너희 자손이 그게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전파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망했어요. 망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에 참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말씀하고 있고 자세히 말씀하는 데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그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회복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에서 언급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회복시킬 그 나라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서 제일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할 그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땅, 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 각각 집과 성과 도로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온갖 좋은 보석으로 집이 만들어져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왜 온갖 좋은 보석과 보화들로 만든 집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을까요? 진짜 새 예루살렘이 보석과 보물로 이루어진 곳일까요? 문자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보석이 뭐예요? 금이 뭐예요? 은이 뭐예요?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가장 귀중한 것, 값진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금은 보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의 도시가 바로 그곳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으로 미래의 문제, 이 한 문제를 넘고 나면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또 다른 이 고비를 해결하면 다른 고비와 문제가 나타나더라도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땅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충실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최선을 다하되 우리는 그와 동시에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을 잊어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가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근사님이 지난번에 어느 분이 교회에 무슨 일을 두고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형편을 좀 알아서, 근사님이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요.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어렵지만 내가 꼭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좀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근사님 형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마음을 저한테 다시 한번, 목사님, 정말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도 책임질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다 그동안 자기 중심만 속으로 살았대요. 자기 걸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마음이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는 우리가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렇게 나쁜 일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당장 손해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땅의 아픔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늘의 예배드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오늘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